이 시간 다 같이 사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2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데요. 지금 얼핏 보니까 한 3-4분 빼놓고는 다 안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경을 쓴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50%를 훌쩍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인구의 2명 중에 1명 이상이 바로 이 안경을 쓰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경을 쓴 사람을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한 안경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이 안경이라는 것이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경이라는 것의 본래의 목적 또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이 눈앞에 유리로 된 렌즈를 착용함으로 나빠진 눈에 초점을 다시금 맞추어주고 또 그러므로 인해 안 보이는 것들을 다시금 잘 볼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우리 눈의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눈을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보안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나빠져가는 시력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안경이라는 것이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눈의 상태와 시력에 꼭 맞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모습의 좋은 태의 안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자신의 눈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이 안경은 자신에게 결코 좋은 안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품질의 렌즈를 가진 안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눈의 시력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안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꼭 맞는 안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눈에 꼭 맞는 렌즈를 갖춘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해진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며 조정된 시력으로 세상을 밝고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맞는 시력의 렌즈를 매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갈 이 마지막 시대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눈에 꼭 맞는 안경의 렌즈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다리의 역할을 할 매개가 역시 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이와 같은 주장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경을 우리가 착용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안경을 통해 우리가 보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이 렌즈를 통하여 시력을 보호받고 도움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바라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매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매개들, 이 다리들을 통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매개의 역할에 간절한 기도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 노력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느낀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 매개의 역할에 믿음의 동역자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신앙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한 신앙의 앞길을 지도받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매개의 역할에 신앙의 습관과 전통들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신앙의 습관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또한 그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부류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쪽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늘 이들은 37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오늘 자신의 전통에 기초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오랜 기간 자신들의 성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과 말들을 책잡고자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와 함께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십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여기시며 그들에 대해 비판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매개, 또 신앙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전 제시한 이러한 신앙의 매개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때론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한 말씀에 대한 본의, 온전한 해석에서 나오는 삶의 행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매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얻은 기도의 응답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의 비춰봄이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와의 교제와 대화를 통한 신앙의 유익을 얻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엮여 있는 수많은 전통과 습관들로 자신과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해석하며 오늘 우리의 자신과 이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 안경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이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태에 뵌 이 혈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말씀을 듣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키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철저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주어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복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또한 눈에 보이는 신비와 표적들을 끈질기게 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악한 세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세대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의 자신의 삶의 이적과 표적, 또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영광의 자리에 그 한 몫을 내 삶에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시각적인 것에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믿고 자라난 세대는 바로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나타나는 이 표적을 현실적인 수준에 가둬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나의 삶 속에서의 신앙은 그저 신앙일 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 정도로 여기며 삶의 현실적인 영역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약해지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대,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는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의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건에는 어떠한 표적도 그러한 세대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의 들음은 매주 단순히 설교 정도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몰두하여 듣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묵상할 때에 들려오는 그 말씀을 어느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 땅의 세대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에게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듣기를 거부하는 세대를 향하여 오늘 악한 세대라, 또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세대라 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라입니다. 오늘 33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등경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경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의 바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바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행함, 말씀을 지켜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내 삶을 돌이켜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속이나 말 아래에 감춰두고 내 삶 속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등불이 등경이라는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을 들음은 말씀을 지켜가는 그러한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의 역할을 하며 말입니다. 오늘 이 눈이 고장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애타게 찾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가진 이적과 또한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 앞에서 직접 보이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4절, 35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가든 밝은 곳으로 가든 그곳이 어두운 곳인지 밝은 곳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눈이 온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밝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두움과 악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세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다변하게 변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비추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아갈 길을 비추어 줍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지켜감의 자리로 이어져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세대, 또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노력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과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또한 오늘 그분의 숨결을 더 깊이 느껴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